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안셀름이 1077년에 펴낸 그의 책 모놀로기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이 있다. 여기 안셀름이 말한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좋으신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난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인 하와를 만드실 때는 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잠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안 아파요. 우리는 갈비뼈 하나만 그냥 부러져도 숨을 못 쉬며 생활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에 살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여성 하와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물리치고 그의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초월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제1차원의 빛이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이 촛불을 켭니다. 이게 이제 1차원의 빛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가스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불이 켜지게 되면 그것으로 밥도 짓고 또 음식도 만들고 이제 그럽니다.
그게 제1차원의 빛인 것입니다. 제2차원의 빛이 있습니다. 2차원의 빛은 사람이 발견해낸 전기불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불, 이게 이제 제2차원의 빛이에요. 이와 같은 전기불이 없을 때에는 옛날이죠. 날이 어두면 일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가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일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전기불의 발견이죠. 이 전기불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낮과 밤의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낮처럼 일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활동의 시간이 된 거예요. 또 전기불이 발견돼서 추운 겨울에는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 있죠. 전기불 없어 보세요. 추워서 못 살아요. 또 이 전기 없어 보세요. 여름에는 더워서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2차원의 빛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의 빛이 있습니다. 이 3차원의 빛은 원자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핵 분열을 통해서 무한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차원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제4차원의 빛, 이것이 영적인 빛인데 이 빛이 곧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4차원의 영적인 빛일까?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 죄의 삭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단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무서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불못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의 결과야.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영원한 불못의 지옥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 보시고 그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1900년 7월 4일 평안남도 강동군 갈리에서 감리교회 권사님이셨던 아버지 이인실과 어머니 김진실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가정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시기는 1905년입니다. 그의 나이 6살 때였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은 깡패였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셨던 황해도 신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1928년에 경성 성서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수원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후에 전라남도 목포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일제말 신사 참배를 피하기 위해 일제의 탄압이 조선만큼 심하지 않았던 만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되자 귀국해서 북한 지역에서 교회를 재건하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못해요. 그래서 1946년 3월에 이분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영감 있는 설교를 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봉 목사님을 한국의 무디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성봉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목사님께서 목포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공산당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성봉 목사님을 체포해요. 목사님이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공산당들이 목사님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천국을 좀 보여줘봐. 천국 보여줘. 목사님께 천국을 보여달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매를 많이 맞았는데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공산당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현재 천국을 보여달라고 막 고통을 치며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국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줄 수 없고 천국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여기 천국 본점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봉 목사님 속에 무슨 천국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못된 공산당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매를 맞고 고초를 겪어도 그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암흑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 심령에 광명한 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른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 이와 같은 기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세드 햄스터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근데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생각들 중에서 75%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겨우 25%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습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욕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쫓아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유혹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뭐 인생 별거 아닌데, 인생 길지 않은데 그거 잘하는 거야. 그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멸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을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쫓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쫓아가게 되면,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명의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훨씬 더 많아요.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생명의 빛 예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면 거기에 구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세상의 못된 잡신들을 두고 섬기며 사는 그와 같은 나라가 있어요. 1등, 2등을 달리는 나라가 있는데 1등이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잡신이 있습니다. 신도 헷갈릴 것 같아. 3억 3천만 개. 그 다음에 2등 달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2등이요,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약 공식적으로 8만 7천 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는 이제 신을 모셨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비공식적인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일본에 약 10만 개 이상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 신들에게 생명 있습니까? 구원 있어요? 죄사함 있습니까? 영생 있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속아서 막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능력의 빛이십니다. 무슨 능력의 빛일까? 사람을 바꿔놓는 분이세요.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분이세요. 사람 바뀌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사람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야 없어지지. 오죽하면 그와 같은 말들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 능력의 빛이 비추게 되면 그 사람 바뀝니다. 인생 달라져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어부였습니다. 또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금을 걷던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금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챙기고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인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젤롯 당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슴 속에 항상 품속에 칼을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시몬 같은 사람, 가룟 유다도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메시아 구주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3,000명이요.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나이 40이 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메고 사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병든 사람들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라도 덮였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만져주는 그거 아니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안 되니까 베드로의 그림자에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라도 덮인 사람들이 실제로 나음을 받습니다. 고침받아요. 그래서 16절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 얻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라도 한 그 사람들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다 나음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단하죠? 굉장한 것입니다. 무슨 만진 게 아닙니다. 손을 놓고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았는데 낫는 거예요. 고침받았어요. 굉장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니까 이런 인물들,
이런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아주 악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악독했던지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 살기가 등등하다. 눈이 시뻘개가지고 예수님 믿는 인간들 어디 있나?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잡아가지고 내가 그냥 쌍볼살시킬 거야.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대지상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리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히브리 사람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둘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은 사울이야. 로마 이름은 바울이야.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강한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받고 사울이 거기서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앞을 보지 않고 쓰러진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강하게 쪼인 그와 같은 빛을 통해서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바뀔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고, 교회 개척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능력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이 만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냐? 능력의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 없어.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능력의 빛이 임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놓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빛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비춰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좋은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충성자들이 되십시오. 거룩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시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빛이 비춰줘서 그들도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성숙의 빛입니다. 빛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빛이 있어야 싹이 나죠. 빛이 있어야 자랍니다. 빛이 있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빛이 있어야 그 열매가 성장합니다. 빛이 있어야 그 열매가 성숙해집니다. 모두 빛이 있어야 돼요. 쌀농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쌀농사를 지을 때 빛이 여러분 넉넉하지 않게 되면,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좋은 이 쌀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채소 농사도 건강한 먹거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죠. 빛이 없어 보세요. 병충해만 그냥 들끓어가지고 애는 애대로 쓰고 거둘 건 하나도 없어. 허탕치게 되는 거예요. 과일 농사도 그렇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또 뭐가 있나? 포도. 하여튼 뭐 이 과일 농사도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좋은 열매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과일은 캘리포니아 산이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 이 캘리포니아 산이 왜 좋을까? 땅이 좋기 때문일까? 물이 좋기 때문일까? 비료가 좋기 때문일까? 아닌 것입니다. 모두 햇빛이 좋기 때문에 좋은 과일이 생산되는 거예요.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먼저 햇빛을 많이 쬐니 병충이 없죠. 햇빛 많이 쬐니까 당도가 높아져요. 햇빛을 많이 쬐니까 열매가 커요. 햇빛을 많이 쬐니까 또 이 성숙의 시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저희 큰 동서 되시는 분이 귤 농사하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제주를 방문했더니 이 귤밭에 하얀 뭔가를 다 깔아놨어. 나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타이팩이라고 하는 것인데,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그 열린 귤나무의 귤에 그걸 다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야. 그게 그냥 키운 거랑 햇빛 받아서 키운 거랑 가격 차이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틀리다는 거예요. 햇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햇빛이 그냥 잘 쪼이게 되면 병충이 없지, 당도 높아요, 열매 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확 시기가 빨라요. 그러니 당연히 세계 최고의 과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입니까? 햇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햇빛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숙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성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와 높이가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는 것이고,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사람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한 사람 되고, 어디를 갔든지 주님 드러내고 주님 자랑하고, 이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고백되지가 않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욕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까? 마음 넓은 사람이 좋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좋다고 응답한 그 숫자는 17%였어요. 똑똑한 사람. 마음 넓은 사람이 좋다 응답한 사람은 83%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마음 넓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우리 예수님은요, 물론 예수님께 똑똑한 사람 필요하죠. 마음 넓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시고 이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숙의 빛이 되십니다. 영적인 빛이 되세요. 여러분 다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성숙의 빛을 잘 받으셔서 항상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며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숙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열매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한 그와 같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며 예수님의 자랑이 되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 다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